참 예수님, 오늘 또 마테오복음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복음 저희 몇 장 하고 있는지 아시죠?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 지난번에 11장을 했죠. 11장 전에 10장에서는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시고 사도들을 교회를 세상으로 파견하시는 내용이 있으셨죠. 그렇죠? 이제 교회를 파견하면 이제 11장에서는 어떠한 이들이 교회를 받아들이는가 이런 얘기를 해줘야겠죠. 어떠한 이들이 받아들이겠어요? 바로 세례자 요한의 말을 따라서 회개한 이들이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 회개가 바로 지혜와 연결되는 거죠. 참다운 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따라서 혹은 세상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를 유혹하는 악의 그런 영들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것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느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근데 하느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겠어요? 하느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겠죠. 이 모든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시면 이렇게 여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장 한번 복습해 보면 세례자 요한이 나오죠. 그렇죠? 그들을 세례자 요한을 왜 찾으러 광야에 나갔냐? 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근데 너희들은 세례자 요한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은 이제 망하게 될 건데 바로 세례자 요한이 이 회개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회개를 하는 이들은 바로 어린이와 같은 철부지 아이들이라는 거죠. 세상 욕심에 시들리지 않는, 그리고 내 멍에를 메어라,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렇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 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바로 여기 제가 안 나오니까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아무튼 무거운 짐을 안 나오는 게 낫겠네요. 무거운 짐을 지은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참다운 안식은 이제 지금까지 내가 너무 세속, 돈과 육신, 육체적인 욕망과 마귀, 교만으로 너무 힘들어 했었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하게 돼서 그분께 오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소처럼 바로 그분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거운 짐을 다른 멍에를 메고 살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이제 가볍고 쉽다는 거죠. 그렇죠?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안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멍에를 맨다는 거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게 왜 안식인지,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제 12장은 바로 하느님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바로 안식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은 이제 12장에서는 안식일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제자들이 바로 모에 이삭을 이제 남의 밭에 이삭을 뜯는 일을 하고 있죠. 안식일에는 이 일 자체를 해서도 안 되지만 이들처럼 도둑질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아무 죄도 없다.
이들이 진짜 안식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 자신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이쁜 여자랑 결혼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세상에서 날 무시할 수 없는 호랑이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그때 그러면 뭐가 없었던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게 없었던 거죠. 뭐가 행복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렇게 또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교육받으면 똑같이 지혜가 없는 자녀들로 탄생할 수밖에 없겠죠. 돈만 하는 자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우울하고 막 초조하고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남의 것을 막 훔쳐먹으며 다니는 것은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안식을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서 제 얼굴도 조금 나오게 하려면 이것을 조금 이렇게 작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저를 좀 줄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줄여줘야 되는데, 자, 이제 12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죠. 12장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더 작아질게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뜯어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예요? 도둑질이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멍에를 메고 다니는 것이 왜 안식일인지 안식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서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돌 맞아 죽는 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남의 거를 훔치면 한 4배 정도로 갚아주면 되는 거지만 안식일을 어기면 돌 맞아 죽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언제예요? 바로 사울에게 쫓길 때였죠.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너무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자기 일행들과 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그도 그의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 빵을 먹지 않았느냐. 자, 여기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들이 먹는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빵은 바로 이 먹어서는 분명히 안 되는 율법에 어긋나는 훔친 빵이지만 혹은 그 사제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면 다윗 왕국을 사울을 몰아내고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겠어요? 지금 멍에란 말이야. 그 멍에를 맨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것은 사제에게 바쳐진 어떤 율법에 바쳐진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다윗이 하는 일이 더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도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 이제 빵이 그러니까 어떠한 멍에를 통해서 내가 메고 있는 소에게 먹이는 여물 같은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안 된다. 도둑질을 하는데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집에서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한 사과를 하나 훔쳐 먹었어요.
물론 그것도 죄죠. 죄기는 한데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 일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그랬다고 호적에서 파버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가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막걸리를 사오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걸리를 사오면서 계속 홀짝홀짝 먹었어요. 어렸을 때. 그렇다고 그게 죄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가 술이 왜 요거밖에 없냐 그래서 뭐라 그러신 적은 있지만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나무라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 하느님의 일, 그 멍에 안에 있으면 그 주인이 주는 모든 것들은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 남의 미리삭을 훔쳐먹을 때 예수님께서 안 계셨다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율법에서 읽어본 적이 없느냐. 사제들이 지금 성전에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제 안식일에 성전에서 지금 안식일에 신부님이 미사를 드려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전 안에서는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또한 뭐예요? 이게 이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죄가 안 되게 만드는 성전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좀 알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어떤 핵심이고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그러니까 쉼이 된다는 거죠. 안식일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느님 안에서 쉬는 거죠. 그렇죠? 그게 곧 행복인데 이들은 그냥 무조건 일만 안 하는 것을 안식일법을 지킨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그리고 이제 사랑인 거죠. 그렇죠? 가장 큰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어떤 것도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해고 났더니 상대방이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정말 사랑을 한 걸까요? 아니면 죄일까요? 그것은 죄예요. 세상에 이득이 되는 일을 했어도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죄인 거예요. 왜? 하느님의 지배에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느님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뜻이야 라고 멍에를 매고 소처럼 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이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물론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모른 아주 작은 무지에 온전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죄는 있겠지만 거의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느님의 뜻, 바로 하느님의 성전 안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사랑이었고 아니었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느님의 뜻을 멍에를 매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무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이들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러니까 사실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제 여기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행복하라고 안식일이 있는 건데 안식일에 그 행복을 주는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라는 거죠. 누구죠? 김창옥 씨, 그러니까 뭐 강사시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이제 우울증, 좀 슬퍼 보이죠?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신부님들한테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신부님들한테 강의를 하며 여기서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신부님한테 자기가 상담 좀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담 좀 해달라고 한 그 사람이 자기가 신부 그만둔다고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깜짝 놀랬다고 하면서 어떤 신부님을, 수도자 신부님을 만났는데 그 신부님이 90세가 넘으셨는데 그 신부님이 그 프랑스 어떤 시골 공동체로 이분을 2주 동안인가 피정을 보낸 거죠. 거기에서
피정을 하면서 이분이 그런 목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 너 여기까지 잘 왔다 라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물론 뭐 그게 아주 오래 가지는 않았대요. 근데 지금까지 쌓여왔던 그 힘듦과 어려움, 쉬지도 않고 일해왔던 거, 그런 것들이 한숨에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그 강의 안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참된 쉼은 바로 내가 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그래, 내 안에서 일하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너 수고 많이 했어. 그게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하느님 뜻이었구나, 하느님 안에 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할 때 그게 온전한 안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일단은 누구다?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그것을 아는 게 뭐다? 지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 그리고 멍에를 매는 것에서 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혜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세례자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번에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쪽 손이 오그라들었다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찌그러져서 열등감과 그런 것으로 찌그러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또 안식일이죠. 그렇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괜히 제가 장난을 이런 것으로 이제 쳤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을 잡아 끌어내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이나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15장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밀을 뜯어 먹어도 됐던 것은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멍에를 메는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은 양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안식일이지만 나와 함께 있는 거지만 양을 구원하는 거야. 너희들도 양 한 마리 빠지면 구원하잖아. 근데 내 제자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잠깐 그거를 좀 뜯어 먹었는데 뭐가 죄니?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안식일에 제발 좀, 안식일을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안식일이 좀 변화돼야 된다. 그런 안식일을 한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쉼을 얻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당당해져라, 세상에 율법 때문에 억눌리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가 손을 뻗자 다른 손처럼 성해져 건강하게 되었다. 바리사이들은 이제 율법으로, 이 세상에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거로 명예를 얻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없애야만 하는 거,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누리게 만들어줬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하느님과 당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큰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율법,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기득권이 된 건데, 그 기득권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율법을 조금 이렇게 뭔가 예수님 완성시키려고 온 건데 바꾸려고 온 것처럼 자기들의 무언가를 잃을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또 예수님조차도 이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창옥 교수님이 생각이 났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교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박사학위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자기에게 처음에 이제 강의를 이제 뭐 그냥 돈 받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때가 아닐 때, 이런 걸 뭐 우리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전문 용어로 야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매로 강의를 할 때 어떤 자매님이 찾아오신 거죠. 근데 마치 사관 선생님처럼 여자인데, 안녕하세요. 뭐 목소리가 뭐 여기 뭐 가르치는 데라며요?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제 몽유병이 있어서 물속에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걸 부모님이 거의 건져낸 상황이었는데, 그 해에 이분의 남동생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다 눈초리가, 네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마귀가, 악령이 네 동생에게로 옮겨가서 동생이 죽은 거야. 그거 다 어떻게 보면 네 탓일 수 있어 라고, 자기 탓이라고 하니까 스스로 내 탓이 아니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면을 쓰게 되고 경직되고 이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건 네 탓이 아니야 라고 안아주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김창옥 교수가 그분을 이렇게 안아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굿 윌 헌팅인가요? 그 영화에서 그 로빈 윌리엄스가 누구죠? 그 사람이 이제 그 학생도 자기가 어떠한 어렸을 때 어떤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안아주면서, 그건 네 탓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이러면서 안아주는 장면이 있죠. 그거 굉장히 감동스럽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안아주니까 왜 이러세요? 처음엔 그러더니 나중에는 당신 잘못 아닙니다 라고 그냥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안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펑펑 웃으면서 나중에 남편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 이야기를 한 거고, 뭐 일주일 뒤엔가는 그 이후로는 물가에 가지를 않았었는데 두려워서 수영복을 샀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이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안식일을 사는 삶, 참 행복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묶여있고 쪼그라 있는 사람들에게 안아주면서,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쪽 펴고 일어나세요 라고 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일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아시고 그곳에서 물러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아셨다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아신 거죠. 그런데도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으면서도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그러니까 요거를 함구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알리지 마라. 이것은 각 복음서마다 함구령을 해석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왜 이것을 함구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주리니, 결국에 나를 안아줄 때, 그때 오는 성령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 민족들에게 올바름을 선포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내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리라. 여기에서 이제 함구령을 내린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호랑이처럼 이렇게 호랑이처럼 막 이렇게 나서서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냥? 아니면
군고구마처럼 구워져 가지고 그냥 남을 위한 그냥 나 먹어 그러면 맛있어 라는 군고구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불군고구마 항상 이 성령은 불처럼 이렇게 내가 아까 그 다른 사람들이 눈초리가 너 때문에 네 동생이 죽은 거야 라고 할 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제 세상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막 강하게 보이려고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무엇만 한 소리만 하면 왁 그냥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그 멍에가 곧 뭐예요? 성령이고 하느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성령이고 하느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는 밥을 먹으면 그게 성령이잖아요. 밥이잖아요. 살과 피. 그 밥을 먹으면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만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주시는 밥은 부모님의 살과 피,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야만 하면 이 손은 막 그냥 나한테 왜 이런 거 매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처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 무시할 수 없게 막 그렇게 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겸손하게 그냥 양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군고구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이는 그렇게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비로운 분으로 비춰지어야만 사람들이 그분에게 희망을 걸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내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는 올바름, 그러니까 의로움을 가져오는 분인 거예요.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갈대가 부러졌지만 부러졌으면 죽을 게 뻔한데도 그냥 끝까지 희망을 두게 만드는 거지 당신한테. 근데 내가 호랑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가 군고구마여야 다가오는 거죠. 군고구마 보면서 아이 무섭다 막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을 얻고 나를 먹으면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이제 연기 나는 그럼 이미 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끄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분이 여기 있다. 지금은 이분을 막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피는 거잖아요. 그때 그래 나 여기 있다 죽여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숨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숨어 들어가신 이유가 바로 당신에게 사람들이 희망을 걸 수 있게 군고구마가 되시는 그 모습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누구나가 자기 안에서 안식을 이룬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막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악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은 거죠. 죽은 시체가 이놈 그런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들이 또 어떠한 공격을 해오냐면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겁에 질려서 저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렇죠?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리사이들은 이 말을 듣고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이 해석이 어려워요. 파리대왕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사탄을 따르는 애들은 다 파리죠, 그렇죠? 똥을 따르는
좀 그렇고.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지금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고을이나 집안도 서로 갈라지면 버텨내지 못한다. 사탄도 우리를 다 끌어내리기 위한 그 질투와 미움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생기면 부부가 막 서로 싸우다가도 아들이 막 더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심해서 아들놈을, 아니 그건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옆집에 야, 우리 집한테 막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막 싸우다가도 공공의 적이 생기면 단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탄도 미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탄을 내쫓으면 서로 갈라진 것이다.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뭐 베엘제불, 루치페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렇죠?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도 구마를 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도 마귀가 나가게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은 하느님의 힘을 비른다고 그랬고 왜 나는 마귀의 힘을 비른다고 그러냐? 그것은 너희들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항상 성령님이 나오는 거죠.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느님의 영이 뭐예요? 힘으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떠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어떠한 것을 몰아내고, 그의 자아죠. 그렇죠? 나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자아를 몰아내고 그 하느님의 어떠한 뜻이 지배하게 만들면 하느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게 요한복음까지 오면 이게 뭐 거의 완전하게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신학이 생기지만, 지금은 마테오복음은 뭐 이런 것은 머릿속에는 있지만 명확히 그렇게 체계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이 필요한 거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뺏을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멍에 하느님의 뜻은 뭐냐면, 양을 구하는 하느님의 뜻은 뭐 아니면 지금 전쟁과 같다는 거야. 그 안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오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직접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아,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멍에 하느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데 사람의 일, 내가 내 일만 생각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탄을 몰아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다? 성령의 힘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거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거다. 그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욕해라 이거야.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내세 죽은 다음에도 용서받는 일이 그럼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쩌면 우리가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연옥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성령을 거슬러 이제 말하는 죄가 도대체 뭐냐. 지금 예수님이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자아를 죽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성령마저 믿지 못하면 나는 욕해도 되지만, 그리스도는 욕해도 되지만 그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령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체 성혈이라고 말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뭐 안 좋은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 공공의 적이라고 한 영화가 있었어요. 공공의 적에서 그 나쁜 놈이 아들놈이 부모님의 뭐 보험인가요? 유산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이제 죽이러 왔는데 이놈이 이제 칼로 찌르다가 너무 잔인하죠, 그렇죠? 이제 그 잘못 찔러 손톱이 잘라져서 떨어져요. 손톱이. 근데 이제 그 놈을 어떻게 나중에 잡게 되냐면 어머님의 그 시체를 해부에다가 어머니 목까지 찔린 거예요. 근데 목에서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꺼내봤더니 그 아들놈의 손톱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머니는 믿지 못하더라도, 어머니는 욕하더라도 이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는 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먼저, 이게 사랑이 선물이죠. 그렇죠? 그것을 믿어야 이제 어머니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성체를 영할 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님을,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때문에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내가 뭔가 예수님께 해드린다고 착각했구나. 라면 먹으면서 정말 왜 이거밖에 안 줘요? 하는 게 내 자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놈을 쫓아내야 예수님이 주인으로, 부모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서 당신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분이 분명히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굳은 살을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은 살조차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머님을 믿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 자체, 그 선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지를 않는다면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까지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좋아, 어머니 미워서 죽였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어머니가 한 이 행동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놈은 완전히 마귀가 돼서 그런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런 애가 있었죠. 친구 시켜서 교통사고 만들어서 자꾸 이런 이상한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 봉고차로 엄마를 친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그거를 경찰서에서 알아서 아들과 친구를 입건을 시켰죠. 근데 어머니가 휠체어 못 일어나시니까 타고 오셔가지고 내가 잘못 키운 내 탓이다. 내 아들을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엄마가 싫더라도 그런 어머니의 사랑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도 그 어머니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어머니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뜻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이렇게 믿지 않는 거라는 거는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사랑 자체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보통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나오는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사랑을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나요? 못했나요? 아니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조롱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을 정말 사랑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느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 위해 고생을 해야 되는 거는 알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게 사랑인지 모르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런 사랑과 함께했던 성모님께 돌을 던지거나 훼손하거나 이상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뭐 개신교 신자에서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고난의 길을 가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죄들은. 그래서 사랑이라고도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 사랑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 자체는 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느님 나라가 안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마저 거부하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은 없어. 사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진화론처럼 이렇게 사랑의 존재를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자, 나무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으로 죄를, 내 자아를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은 악령이 들려있기 때문에 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에겐 희망이 없어 라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거는 사랑이야 라고,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서 악령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이제 한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저거는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도구로 그냥 만든 거다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나쁜 나무라는 거죠. 그게 그 누구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독사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뱀, 우리 자아죠, 그렇죠? 파라오의 지배하에 사는 거죠.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이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짓거린 쓸데없는 말을 심판날에 해명해야 될 거다.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의롭다고 선고도 받고 내가 한 말에 따라 너는 단죄받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은 사랑이다. 적어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 하면 이제 요나의 표징, 이제 그들이 이제 표징을 보여달. 그러면 당신을 믿도록 표징을 보여줘라. 근데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십자가라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계속 만약에 사랑이 십자가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하느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이렇게 낳기만 하면 끝인가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십자가 밥 벌어먹이려고 그냥 아빠는 나가서 일하고 엄마도 막 고생하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으면 인간에게 양식을 주고 키우기 위해서 또한 이제 십자가, 부모라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십자가의 표징 말고 또 다른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율법학자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해, 스승님이 일으키는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결국에는 신학교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데, 신학교에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좀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는 내가 표징이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고 누군가 또 어떤 꿈이 있고 또 대학교를 또 힘들게 들어갔는데 자퇴하고 싶지 않고 이제 이런 버리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멍에를 매면 지금까지 내가 멍에를 매고 살아와서 추구하던 세속 육신 마귀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버리기 싫으면서 그 핑곗거리로 바로 이걸 그래서 매기 싫은 건데,
왜냐하면 그러려면 또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사랑을 하려면 돈 좋아하면서는 사랑할 수가 없고, 내 육체적인 것만 찾으면 사랑할 수가 없고, 내가 교만하면서는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버려야만 하는 건데, 그게 싫으면서 이렇게 일 건너올 때 항상 그 핑계거리로 뭐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표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표징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성탄 성당에 올라갔는데 거기 성모님께서 갑자기 진짜 성모님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겁나가지고 아유 왜 나타나셨나 아유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언제 가시나 그리고 그냥 무릎 아파 죽으려고 하려다가 한 20분 정도 무릎 꿇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20분인지 2시간인지 모르겠어요. 무릎이 엄청 아팠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발을 보면서 이게 발가락이 이렇게 했다가 진짜 성모님이 예수 성모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모상이.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 성모님께서 거기에서 발현하신 게 확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청에 성모 발현지로 이렇게 해야겠지만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 상태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한 거죠.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내가 술 먹어서 그렇지 나한테 그런 표징을 보여질 리가 없지라고 하면서 표징을 보여주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가장 어차피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표징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 어디 보죠? 악하고 절거함 요나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이거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 뭐예요? 바로 사흘 밤낮을 물고기 속에 물고기가 여기서는 뭐예요? 밤인 거예요. 밤,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에 갇혀 이렇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걔네들은 그 요나의 표징,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죽음과 부활을 보고 믿었는데 너희들은 그거 봐도 안 믿을 거야. 이제 남은 표징은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큼 완전한 표징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걸 찾아내면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떠한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런 마이크라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이크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둬야지 이 마이크를 막 그냥 동물이 물어가고 막 썩어버릴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막 방치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이런 것도 만약에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 예술 작품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온도도 맞춰주고 이렇게 내가 계속 신경을 써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거를 막 방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을 위해서 계속 피를 우리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어야만 한단 말이야.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표징이거든요. 그게 요나의 표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징을 보면서도 안 믿는다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베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는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 2세대와 함께 남방 여왕은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찾으러 온 거죠. 여기서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거. 그것은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집착에서 모든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적어도 거기라도 찾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것 때문에 바로 이렇게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방여행 그때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고 이런 불교 정도의 그 솔로몬 정도의 수준이 있어도 정말 이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런 지혜조차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들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를 찾도록 이끈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세례자 요한 말도 안 들었잖아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해. 그때 내가 다시 이제 그 더러운 영은 이제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는 그 집이 비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에너지가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야. 이것은 세례라는 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말끔히 치워졌는데 뭐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하지 않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늑대한테 자란 아이가 있어요. 늑대한테 자란 아이가 있는데 인간을 만났어요. 그리고 인간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인간이었구나 라고 하고 나 인간이네 라고 믿었어요. 근데 한 두세 번 이제 인간처럼 일어서려고 하는데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네 발로만 기어왔기 때문에 일어서는 게 잘 안 돼요. 한 10번 정도 해보다가 안 되네 그럼 말아야지 라고 하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견진을 거치지 않으면 광야에 나와서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지 않으면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가룟옷 유다인 거예요. 가룟옷 유다는 뭐 처음엔 돈 좋아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한번 따라봐야지 하다가 그냥 예수님 뭐 잘 안 되네 그냥 팔아넘겨야지 라고 하면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마테오는 지금 가룟옷 유다가 그렇게 교회 안에 있었어도 그렇게 되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가룟옷 유다를 생각하며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래야 그 사람이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바리사이 율법학자들도 하느님의 이제 찾아오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버린 것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결론을 지어줘야지, 그렇죠? 자, 이제 하느님 나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 이제 바오로는 신학적으로 이미 그 뒤에 다 정의를 했죠, 그렇죠? 성령으로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다, 행복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마테오는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복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이 가족이 바로 뭐다? 하느님 나라다. 그게 바로 안식이다. 여기서 들어와야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의 가족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어머니를 내가 모른다고 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 흐름상. 그래서 어떠니까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들은 없잖아요. 어머니죠.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시께 말한 사람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느님의 피로 맺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곧 성령인 거죠. 하느님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하느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성령을 메고 있는 그리스도의 집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집 안에 머무는 사람들인 거죠. 낙서를 너무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제들을 가르쳐 말했다. 이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여기에 뜻은 뭐겠어요? 멍해죠. 그렇죠? 위에서 얘기했던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다. 이 가족인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중요한가요? 물론 그 가족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피, 성령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에게서 상처받고 한 사람일지라도 이 성령으로 맺어진 소공동체에서 서로 이해받고 또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목숨을 바쳐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가 되는 거죠. 행복을,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 나라에 머무는 것이 곧 안식이다, 이런 거죠. 저도 사실은 저도 그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고 나서 이 가장 부러웠던 것이 그때 이제 저의
찾고 있었던 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가장 부러웠던 것이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안에 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가족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의 공동체의 삶이 그 하느님이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열권에 나오는 이들의 삶이 박해받고 힘들고 그런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바로 하느님의 나라구나. 저기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예수님과 한 공동체가 되는 게 진짜 행복이구나. 가족도 줄 수 없는, 내가 여자를 좋아해서 그 가족과 만들려고 하는 그 가족 공동체에서 줄 수 있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그래서 저의 모토를 뭐라고 그랬냐면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들 다 나에게 와서, 맞아,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내 자아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이게 제 서품 성구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단에 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멍에 이 성령을 메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또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우니 그게 너희에게 안식이 될 것이다. 너희의 행복이 될 거야. 라고, 행복을 찾아오다 그 행복으로 나는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성구를 하게 됐죠. 진정한 행복이 하느님 나라이고, 그것이 이러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고,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거, 또 우리 잊지 않으며, 또 마테오 사도이자 복음 사가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초대하시는 참다운 행복으로 우리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